제20장 우주의 진동. 그렇다. 우주는 그의 비밀을 열어주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다못해 우주의 가장자리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글쎄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0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주에 관해서 아주 놀랄만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천문학적인 신비들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생각에 대변혁을 일으켜 주었다. 허블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외계 영역까지 들여다보고 전에 한 번도 본 일 없는 다채로운 은하계들을 드러내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항상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주의 아주 끝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우주는 사람이 만든 하잘것없는 기계들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먼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욥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욥기 38장 4절 33절. 하나님의 창조는 하잘것없는 과학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것이다. 1999년 초에 허블 우주 망원경의 영상 분광 사진기가 그날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 폭발 실황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그 폭발로 인한 순간적인 섬광이 10억 개별의 1억 배 정도 되는 별들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에 상당하는 빛을 품었다니 말이다. 과학자들이 머리를 긁고 있는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너무도 거대한 것이다. 어떻게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무한대를 채워보려고 감히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엄청난 업적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반박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속에 있는 인물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생각컨대 그 여인은 너무 심하게 대들고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 곧바로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명을 짓밟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란 가히 정신 이상의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어떤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려고 찡그리고 있는 모습은 가히 익살스러울 지경이다. 그들은 성경을 깎아내기 위하여 억지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보둥거리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묘사했다. 한편 많은 지성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기이한 이론 같은 것들을 믿고 빠져들어가서 정신이 혼란해지고 말았다. 35억 년 전에 천상의 격렬한 폭풍이 일어났다. 천둥, 번개, 그리고 태양 방사선은 원시의 숲을 흔들었다. 이것으로부터 아미노산이 나왔고 그것이 양조되어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아미노산 분자들이 주위를 돌다가 나중에 그것들이 시각, 체계, 심장, 두뇌, 그리고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연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그들은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보다
그런 바보 같은 것을 믿는 일이 더 힘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높은 지성이 없어도 지성인들의 혼란스러움을 알아낼 수 있다. 주, 곧 구속자여,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식을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사야 44장 24절로 25절. 플라톤은 이렇게 썼다. 천문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를 쳐다보도록 만든다. 전체 동물원의 장엄함, 다양함, 그리고 그 규모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9절. 완벽한 창조에 의해서 인간의 이해력이 매우 짧음을 깨닫는 것이라니. 초속 18만 6천 마일의 광선이 우리 은하계를 통과하는 데 무려 1000년이나 걸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다른 은하계가 10억 이상이나 된다니. 하나님께서 어떤 색다른 우주 신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해도 결코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분의 창조에 대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욱 장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신다.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은 우리들을 황홀하게 한다. 그것들은 100만 마일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으로 빨아들여 영원히 방치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힘찬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천문학자들은 이론을 세우기를 그것들은 한때 거대한 동체들이었는데 중력을 붕괴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밀도로 압축되면서 그것들의 중력이 서로 싸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뒤틀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랙홀들은 너무도 신비스러워서 아무도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견인력은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만 그 탐지가 가능한 것이다. 칼텍의 톤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블랙홀의 내부를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자료를 제공해 줄 만한 어떤 에너지도 방출되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허블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계들 중심부에 있는 별들과 가스의 소용돌이 치는 동작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계 속에 얼마만큼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다. 그 우주 망원경은 세계의 은하계 속을 아주 면밀히 조사하여 과학자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수억 내지는 수십억의 태양들의 집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보다 크지 않은 우주의 영역 안으로 압축되어 들어 있다는 것을 계산해 내었다. 실로 기묘한 일이다. 우주 바깥에 있는 이들 블랙홀들 중 일부는 바깥 어두움으로 할당되어진 곳으로 입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들 중 하나가 그 끝없는 구렁이 아닐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아마 우리가 예수 대학을 다니게 될 때 가서야 하나님의 우주 질서 안에서 그것들의 실질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블랙홀들은 실제로 우주에서는 신비가 아닌 것이다. 그쪽 바깥 어디선가는 외계의 어두움과 정반대로
눈부시게 빛나는 한 곳이 있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계시자 요한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 본 바에 의하면 그곳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석들, 금, 그리고 수정이 차고 넘치는 그곳은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센터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그분께서 사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데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욥기 22장 12절. 우리는 환난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아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져오실 분과 같이 지구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터지도록 애타는 일이 될 것이다. 좌석 벨트를 꼭 매라. 몇 년 전인가 나는 나머지 다른 창조물과 우리들의 관계가 계시되어 있는 일단의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고 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놓으셨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더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 8편 3절로 4절 그리고 6절을 읽어보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흥분시키는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에서도 반복된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그 메시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자결하듯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바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분의 모든 우주와 영원토록 관련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 안에서 우리가 밀레니엄에서 맡을 일들까지도 망라하여 우리의 시각을 영원 세계까지 늘려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의 우주의 바깥 멀리까지 이르는 데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인 빛의 속도로 달린다 해도 우리의 작은 은하계를 가로질러 가는데도 한 1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수십억 이상의 은하계들을 창조하셨으니 저는 영원토록 맡은 일을 하려고 여행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잠깐만에 내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다. 너는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번개, 해성의 속도, 그리고 초속 18만 6천 마일의 빛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빛이 제일 빠른 것이지. 그때 내 마음속에 슬쩍 들어오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아니다. 빛은 너무 느리지. 더 생각해 보렴. 마침내 알아내었다. 물론이지. 더 빠른 것이 있지. 바로 생각의 속도야. 우리는 우리의 영화로운 몸 안에 온통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될 것임을 기억해라. 도련 나는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밀레니엄의 일들을 수행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일인지 알게 되었다. 와, 우리가 그곳에 갈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이다. 수제에 이르는 혹성 집단, 별들, 그리고 천체의 신비들로 우주를 단장하신 창조주의 힘과 능력을 상상해보라. 비길 데 없는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매달아 놓으신 것이다. 그는 북적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하늘들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욥기 26장 7절, 11절,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우주가 무슨 모양일까 상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것의 반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보다 그런 바보 같은 것을 믿는 일이 더 힘든 일이다. 너는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번개, 해성의 속도, 그리고 초속 18만 6천 마일의 빛을 생각했다. 빛이 제일 빠른 것이지. 그때 내 마음속에 슬쩍 들어오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침내 알아내었다. 더 빠른 것이 있지. 바로 생각의 속도야. 우리의 영화로운 몸 안에 온통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와, 우리가 그곳에 갈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이다.